1학년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 제일 존경하는 분, 지금 살아계신 분, 그분의 이름을 써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여러 가지 썼겠지만은 훌륭한 문학가, 예술가 여러 사람 이름 썼겠지만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서 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잖아. 살아계신 분을 써내라고 그랬잖아. 그 아이가 선생님, 예수님 살았어요. 예수님 안 죽었걸랑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야, 정말 예수님은 살아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구세주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에는 생명의 부활,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실 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죽음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살아나지? 또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죄는 누구 죄죠? 곧 내 죄입니다. 어느 세례식장에서 문답을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젊은 새댁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합격됐어요. 그 세례 받았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그 다음에 이제 시어머니가 또 세례 받을 차례. 우리 예수님은 누구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것도 모를 줄 알아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죠. 왜? 조금 전에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러니까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다고. 모두가 자기 죄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입니다. 예수님 누구 위해서 누구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며느리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만하세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고난 받으시고
몸짓고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처절하게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은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냥 뒤통수 한번 탁 치면 하고 졸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찬물 끼어지니까 깨났어요. 부활입니까? 아니죠. 이건 기절했다가 다시 정신 차린 거죠. 죽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목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지 확실하게 알으려면 3일을 지나봐야. 아니 3시간만 지나도 뭐 다시 깨어나기 어렵겠죠. 아니요 3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3일만 견디면 그 화가 풀어진다고 하더라고. 3일 동안 견뎌도 화가 안 풀어지는 것은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3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도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왔어요. 3일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거든요. 3일.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누운 곳을 와서 보라. 시체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면은 썩어서 냄새나기 때문에 3일 만에 오늘 부활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향유를 뿌리려고 이렇게 향유를 뿌리려고 무덤에 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냄새가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향수를 하나 사서 이렇게 교회 올 때마다 향수를 뿌려요. 인사를 하는데 혹시 무슨 냄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날 때 항상 향수를 뿌리고 나가거든요. 예수님은 그 세 여인들이 종이 향기 나는 향수를 갖다가 몸에다가 뿌리려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어요. 돌무덤이 굴려 있었어요. 무덤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보니까 로마 병정, 유대 병정들도 없는 거예요. 그때 짜잔 빛이 나타나면서 천사가 나타나면서 살아난 자를 왜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리스도는 죽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왜 여자들한테 얘기했을까요? 여자들이 입이 싸니까 이거 못 견디는 거요. 피곤해도 막 나가서 막 동네방네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 살아났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입이 여기까지 찢어져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문날 일이 있으면 여자들한테 얘기해야 돼. 그러면은 소문이 많이 나. 남자들은 말 잘 안 하죠. 미제자크 담가서 묻는 말이나 괜히 대답하고. 그래서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이 더 말을 무뚝뚝하게 한다고 그래요. 잘 있었나? 밥 먹자. 자자. 이러면 퇴근하면 끝난다는. 퇴근하고 와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죄값을 몸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말로도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의
언덕으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더 금방 살아나실 수도 있겠지만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심장을 로마 병정이 창으로 팍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에서 피가 쿨컥쿨컥 팍 다 쏟아졌어요. 살아날 수가 없죠. 심장에서 그렇게 터졌는데 심장. 예수님이 완전히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리고 나서 장례지내를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졸도할 수가 없어요. 기절했다 살아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야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았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희의 뿌린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씨앗이 어리석은 자여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게 무슨 뜻이냐? 끝까지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한다. 끝까지 죽어야 한다. 응? 끝까지 죽어야 한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평생 동안 당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뭐 다 해줬는데 당신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부부싸움 할 때 여기 있는 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기 어떤 동네에 나쁜 부인은 그런 소리를 남편에게 하면서 싸우면서 막 바가지를 긁는데요. 그러면은 자기의 해준 것이 공로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죽어야, 그 일이 죽어야, 하고서도 죽어야 그 공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공치사 하면 공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살아계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공치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끝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제자들 이놈들 봐라. 내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부활하고 나서 이놈들 그냥 아주 홍구멍을 내줘야지. 다 도망가? 아, 그러면서도 뭐 끝까지 나를 쫓아온다고? 아이고, 입을 찢어놔야 돼요 그냥. 주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그래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일하면 그 자기의 심은 그것이 공로를 끝까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치사하면서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다시 살겠고, 끝까지 죽어야 다시 살겠고, 그러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알아줘요. 그 공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공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은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교회가 나를 알아주나 목사가 알아주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주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알아주면 돼. 끝까지 죽어야 돼. 내가 씨를 뿌린 것이 마지막까지 다 죽으면 주님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아멘. 완전히 3년 동안 죽는 것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법궤를 짊어지고 마지막까지 그 언덕에 올라가면은 공무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손은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공을 마지막. 주의 종이 평생 일했다고 누가 세상에 상 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를 위해서 일했으니 주님이 알아주면 이걸로 족하리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일했으니까 나 퇴직금 10억 줘도 모자라, 20억 줘도 모자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먹는 대로 싸다 가리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께서 아셔서 하실 일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때로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도 성질이라면은 막 여기서 뭐가 자꾸 나오려고 그러죠.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그것마저, 그 생각마저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너희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지, 죽지 아니하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 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공이.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악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하리라. 사람이 이 세상에 말 한마디라도 악한 말이 뭐예요? 선한 말이 뭐예요? 선한 말은 믿음의 말이요, 영적인 말. 악한 말은 믿음이 없는 소리요, 불신자 같은 소리요, 세상 사람과 같은 소리요. 그래서 악한 말을 믿는 자가 할 때에 신앙이 없는 소리를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말할 때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그거 꼭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3장 8절과 같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 사람, 또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나만 하죠. 다 있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니까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 함이라. 의인의 부활은 첫째 부활, 악인의 부활은 둘째 부활. 그런데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겠죠. 그럼 의인이 뭐냐? 의인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원래 태어나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의인이 두 종류의 의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의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초보적인 신앙인데, 이 초보적인 신앙이 지나고 나면 이신득행, 행함으로의 의인이 있습니다. 행하는 의인. 야고보서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건 행함의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행함의 의인이 있고 믿음의 의인이 있는데, 믿음의 의인만 주장하는 사람은 초보자적 신앙입니다. 행함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행함이 있는 의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의인은 초보자적이에요. 처음으로 예수 믿던 사람이 뭘 하겠어요? 처음 태어난 사람이 똥오줌 다 싸고 냄새 피우고, 이게 수준이 없죠.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그러나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수준이 높은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인은 부활한다.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살아나신다. 첫 번째 부활이다. 악인의 부활은 마지막 두 번째 부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못자국을 만져봐라, 옆구리를 만져봐라, 확실하게 분명히 보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정말이네, 원래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탄하고 감동했어요. 이게 보여주는 게 최고거든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보는 거예요. 확신.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부활의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부활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은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모기가 어떻게 하면은 태평양 바다 건너 미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대한항공 여객기에 붙어 있으면 돼요, 의자에. 붙어 있으면 하루살이라도 12시간이면 미국 로스안젤레스 가는 거요. 지가 가다가 태평양 건너가기도 전에 동해바다도 못 건너가서 그냥 기러기한테 그냥 잡아먹게 죽어. 붙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지심으로 가요? 아니죠. 비행기의 능력으로 가는 거죠. 우리 힘으로 천국 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힘으로 가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부활돼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를 그따위로 믿으라면 믿지도 마라. 그따위로 믿어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저 붙어 있어서, 붙어 있기 어려우면은 그냥 뻗어 있어도 거기 붙어 있으면은 미국 가요. 잘 못 믿어도, 잘 믿어야 좋죠. 그러나 잘 못 믿어도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렇게 다니려면 교회도 다니지 마라.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다니더라도 교회는 다녀야 돼. 교회는 다녀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좀 부족해도 꼭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휴거할 수 있다. 예수님의 천국은 곧 나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간접적으로 모델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권력 왕이 된다고 할지라도 다 사람은 죽습니다. 육체는 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의 영생의 소망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을 해야 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는 썩을 것으로 심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헌금하죠? 헌금도 썩어요. 돈도 썩어 없어져. 우리가 봉사하죠? 육체도 썩어요.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을,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건물도 썩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보는 가시적 세계는 다 불타고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공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거둡니다. 영생으로 거둡니다. 영원한 것으로 거둡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에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순교자들 수는 잘 모르긴 하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을 것 같아. 왜냐하면 여자가 훨씬 더 독해. 그래서 남자들은 아이고 겁이 많아요. 덩치가 커도. 근데 여자들이 독해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부활한다. 천국 간다. 이런 게 여자들 훨씬 세거든. 세거.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시켜 놓으면 남자는 조금만 무릎팍만 아파도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죠? 잘 계셔. 나중에 또 그러고서 얼른 가고 여자들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 성경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11장 35절에 보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도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며, 순교를 해도 구차하게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를 생각해보고 내가 안 믿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난 죽으면 죽으리라. 왜? 부활을 생각해서, 천국을 생각해서, 의인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걸 생각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기만 했다고 하면은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석가모니처럼 자기도 그냥 부활하지 못했다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상에 4대 성인이니 유명한 사람이 정치, 경제, 예술, 군사, 과학, 아무리 유명한 사람, 영웅이라도 다 그리스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자체가 생명입니다. 바로 이게 뭐죠? 계란.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따 하나씩 드실 거예요. 이 계란은 그냥 삶은 계란이 아니라 군 계란이라 아주 맛이 좋아요. 그런데 이 계란이 만약에 구우지 않고 그냥 생으로 있다고 하면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유정란이요, 생명이 있는 계란이요. 하나는 무정란이요,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거기에다 딱 애미하게 품고 있으면, 아니 그러잖아요. 요즘은 뭐 전기로 해서 온도만 조절해도 삐약삐약 하고 깨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무정란은 아무리 놔도 골키만 하지 소용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그 속에 거듭난 사람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천국의 소망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유정란입니다. 아멘. 휴거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천국 갑니다. 이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만 모양은 똑같은데 무정란. 세월이 지나면 고라, 세월이 지나면 썩어, 그냥 사라져. 불쌍하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도 버림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왜? 평생 동안 헌금했지, 시간 바쳤지, 봉사했지, 그거 다 할 거거든. 가짜로 믿은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를 몰라서 못 믿은 사람이 불쌍해. 그 다음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천국에 가서 부활에 참여한, 휴거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제일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요.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는 세상 나올 준비하고 살고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천국 갈 준비하고 그 희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돈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잉여자원 쓰고서 나머지는 놔뒀다 그냥 세상에 집어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욕심만 부리는 거지. 계속 다 쓰지 못하고 그냥 자기 쓸 것만 좀 쓰다 그냥 가는 거예요. 내빼두고. 그래서 이 세상은 허사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국이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 짐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가 우리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들이 너무 귀중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이 있고 또 이렇게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생명 모두가 갖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6절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더불어 왕노로 다이로다. 예수님은 왕중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분봉왕. 지금 이 세상과 비슷해요. 이 세상에서도 가장은 가정에서의 왕이야. 단체장은 단체에서 왕이야. 그러나 이 세상의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야. 이 우주의 왕은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 나라의 왕은 최고 권력자가 왕이겠지. 오늘 생명의 부활, 예수님 그 생명의 부활을 우리 속에 넣어 주십니다. 이 생명의 부활을 다시 한번 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서 다시 부활하는, 더 잘되는, 더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분출되는 스프링, 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